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선지생도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가 무엇을 남기고 죽었을까라는 거죠. 오늘 이 선지생도는 엘리야 때의 제자였고 지금 엘리사의 또 제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사유는 없지만 어쨌든 그가 선지생도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가정에 많은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빚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남겨진 두 아들이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대표가 되어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강의를 하러 왔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어느 정도 이제 대형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닌 약간 중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대요. 너희들은 절대로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절대로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하고 사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목회의 길을 가다가 보니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게 참 영광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고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그 두 아들에게는 너희들은 절대로 주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그 두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선지생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무엇이 남겨졌는가? 뭘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으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부동산 좀 남겨져야 되잖아요. 주식이 좀 남겨지든지 아니면 명예와 권력이 좀 남겨지든지 이런 것들이 남겨진 기록들이 있다면 오늘날 신학교가 문을 닫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미달이 되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남겨진 것은 빚더미.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 비극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도 두 아들에게 절대로 주의 종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가정을 보면 참 비극이에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고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남겨진 것이 고작 이건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인생의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이 선지생도는 눈에 보이는 어떤 부동산이나 명예와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남겨지지 못했지만 오늘 이 선지생도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이지 않는 그 한 가지 남긴 그것이 그의 가정을 책임지고 그의 가정을 새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자신의 남편이 선생으로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자신의 마음을 그냥 하늘 쏟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이 선지생도의 죽음이 참 멋진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신앙을 인정한다는 것, 참 이거 쉽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 가끔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를 숨길 수 있잖아요. 내 좋은 모습, 거룩한 모습만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눈 뜨면 보는, 매일 같이 한 이불을 덮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 사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믿음의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수십 년 살다가 보면 감추는 것도 한도 끝이 있지, 수십 년 살다가 보면 감추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드러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죽은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알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죽고 나서 가정에 뭘 대단한 걸 남겨주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했던 삶이었음을 그의 아내가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부부들이 살고 있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맨날 자기가 먼저 간다고 하지만 저런 사람이 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여자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이 보기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하루도 오래 살려고 욕심을 부어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는 잘 모르지만 같이 한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먼저 한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가 부부로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 야, 정말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었지, 참 내 남편이었지만 내 아내였지만 정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복 중의 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의 삶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 삶이었다 라고 그렇게 찬사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남편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그가 가장 귀한 것을 남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평생의 삶을 다해서 사랑했던 하나님을 그 가정에 남기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그의 남편이 믿었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한 게 아니고 그의 남편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을 따라갔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남편이 당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다가 죽었는데 빚을 많이 져서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어느 시점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점에 누구든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남기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갔던 흔적들을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꾸 남기려고 하는 거죠. 집도 하나 남기려고 하고, 좀 부동산도 남기려고 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업적, 명예,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흔적으로 자꾸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노년이 되면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선지 생도는 그의 아내가 말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남겨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남기는 거죠. 요즘 저도 요한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위대한 일을 이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세례 요한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세례 요한의 삶에 세례 요한의 어떤 흔적들이 남지 않아요. 그냥 예수가 남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멋진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도 다 누구든 주님이 부르심의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죠. 그때 내 삶의 흔적으로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만 잔고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지. 우리의 삶의 흔적에 하나님으로 남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빚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이 다 팔려가게 됐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어서 세상을 살아갈 어떤 의지도 근거도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여리고성에 살았지만 그의 두 눈으로 그 아름다운 여리고성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 바디메오였어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 가슴에 예수의 소망으로 가득 차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분이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오늘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정말 그 빚 때문에 지금 두 아들을 팔아야 하는 이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목숨을 다해서 섬겼던 그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도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집에 남겨진 것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기름 한 병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한 병 작은 것 갖고 무엇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근데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여러분, 다른 것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어려운 가정,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하신 말씀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뭘 대단한 걸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근데 그걸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만큼의 빈 그릇을 빌려오면 그걸 주님은 채우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주님은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가 아니고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와라. 동네를 다니면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네의 한계치만큼을 가져와라. 나는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부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남편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만약에 이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하게 섬기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가룟유다처럼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먹고 살도록 뭔가 적당한 만큼의 물질을 남겼다면,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남겼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남겨진 그 얼마가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 땅의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낡고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이 남편이 남긴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적당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째로 책임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어요. 그가 정말 이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적당하게 뭘 뒷돈 챙겨가지고 먹고 살도록 가정에 이렇게 남겨놨겠죠. 그렇다면 그의 가족은 그 적당하게 남겨진 그 물질 붙잡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겠죠. 근데 그 어려움 끝에 하나님을 찾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남편은 하나님을 그 가정에 남겨두었고 그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째로 책임지기에 충분했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아들을 데리고 동네에 가가지고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릇을 가지고 기름병을 붓는데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아니 기름병이 빈 그릇에 채워지고 끊임없이 채워지잖아요. 이런 기적들은 나만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고 빌려온 그 빈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런 믿음의 기적들은 나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족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본 사람은 다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이 기적의 현장을 많은 사람에게 오픈하라고 말하지 않고 문을 닫고 걸어 잠궈라. 그리고 너의 아들과 네가 그 기름병에 가지고 빈 그릇에 그 기름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긴밀한 비밀들을 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런 영적 비밀들을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영적 교통들이 있으면 그걸 나가서 막 이렇게 나팔을 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보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문을 잠그라, 문을 닫고 걸어 잠그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이 하나님의 이 가정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밀한 영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오픈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간직하도록 하는 거죠. 그걸 가슴에 간직하도록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아들,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을 갔던 것 때문에 빚에 팔려가려고 했던 이 두 아들이 작은 기름병에서부터 빈 그릇을 채우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본 이 두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두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두 아들 또한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 가정 안에 없었다면, 만약에 이 여인이 두 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도 아버지처럼 주의 길을 가라, 너희들도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 두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요즘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가지 않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오빠네하고 식사를 같이 그래서 너는 왜 신학을 안 가고 주의 길을 안 가냐니까 자기는 절대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길을 안 가냐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쩌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누구든 헌신하고 가야 되는 길이 목회의 길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은 가야 하지만 이 길만큼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인 거죠. 오늘 이 두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베푸신 이 영적인 은밀함이 없었다면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적을 보았던 이 두 아들, 저는 어쩌면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갔다고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고 그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고 진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두 아들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너도 아버지가 가는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두 아들은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이 두 아들 또한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저는 하나님이 남겨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지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마치 무슨 슬로건처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멘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최경희 집사님이 같이 전도를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분이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지난주에 저에게 문자가 땡 하고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 보험회사 시험 보러 원주에 가요. 깜짝 놀랐어요. 보험회사에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다른 사람이 직장에 좀 다녀라, 알바를 좀 해라 이렇게 말할 때 늘 그의 입으로 했단 말, 주님은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원주에 시험 보러 간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문자를 달았는가 하면 주님이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제가 일터에 나갑니다. 생계 일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이것은 지식으로 깨달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것이 누군가가 그냥 말해줘서 그냥 그 문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면 충분한 걸 경험한 거예요. 정말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빚더미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정말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의 가정을 책임지기에 충분했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온 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지. 이걸 경험해 보지 않고 남이 하는 말을 가져다가 주님은 충분합니다. 주님은 충분합니다. 네, 결론은 나중에 충분하지 못해서 보험회사로 간다는 거예요. 시험 보러.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것이 누군가가 많이 하는 말들을 들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이 말이 내 삶 뼛속 깊이 내게 경험되어서 다른 것 다 없어도,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 없어도 하나님이면 진짜 충분하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 메뚜기와 석청을 먹잖아. 그리고 그냥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신랑이 어떤 친구로서 신랑이 잘 되는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떠도는 어떤 단어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것이 뼛속 깊이 경험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질 때 그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